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부분이 이 마가복음 오늘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주제에 해당되는 구절일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제목을 제가 복음의 시작 그리고 조명, 카메라, 액션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 단어들인가요? 조명, 카메라, 그리고 액션. 그렇죠. 맞아요. 영화 찍을 때. 마가복음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조명, 카메라, 액션 이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뭔가가 좀 너무 생뚱맞다 이렇게 느끼셨죠.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극본을 쓰고 각각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출을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 감독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총 감독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지요. 그런데 이 각각의 복음서들이 다 틀리듯이 이 네 사람의 영화 감독이 한 사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나가고 또 연출을 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각기 다 이렇게 틀리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 틀리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마가가 또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그 한 사람의 중요한 영화 감독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라는 한 감독이 있습니다. 영화를 찍으려면 많은 배우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주연 배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의 주연 배우는 누구일까요? 마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이 마가 감독이 외칩니다. 조명이 필요해. 조명이 필요하다고 조명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만들 때 있어서 조명이 왜 필요할까요? 누구를 비추기 위해서? 맞아요. 주인공을 비추기 위해서 조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조명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조명으로 오신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즉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바로 회개와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요한이 크게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회개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개라는 게 무엇일까요? 회개는 여러분들 이렇게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이것을 바꾸어서 올바른 길로 이렇게 갈 때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방향을 잘못 가고 있을 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바르게 가야 되는데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들 이야기도 하고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회개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고 그렇게 후회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는 결코 회개가 아니고, 올바른 회개는 내가 걸어가다가 정말 이게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아시겠지요? 절대로 생각만 하고 마음만 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회개는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방향이 죄를 향해서 감으로써 방향이 잘못됐다.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생각만이 아니고 정말 발의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정말 이 죄를 인정을 하고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부분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이 세례라는 세례는 밥티스마라는 그런 헬라어로 뜻은 바로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담글까요? 바로 물에 사람을 이렇게 푹 담그는 거 있죠. 그냥 이렇게 물에 발만 담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물에 푹 담그는 그거를 바로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세례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약식으로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을 뿌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세례는 이런 약식 세례가 아니라 강가에서 정말 사람을 물에 이렇게 빠뜨려서 그리고 다시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그게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원래 이렇게 물에 푹 담그는 세례 있잖아요. 그것을 받지를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세례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요. 출애굽기 때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성경에서도 그렇고 설교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출애굽기 때는 이렇게 성막을 치고 그랬죠. 그 앞에 이렇게 물두멍이라고 해서 큰 이렇게 그릇 같은 것들을 놓아놓고 제사장이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사람을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렇게 손을 씻고서, 그것을 오히려 세례라고, 유대인들은 세례하면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물에 푹 들어가는 그거는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레위기에서는 뭐 불결한 이런 데다가 손이 이렇게 다 몸이 닿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시체를 만지거나 이런 거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몸을 씻거나 또는 내가 몸이 안 좋았는데 깨끗이 나았다라는 그런 징표로 몸을 이렇게 씻는 그거를 세례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정결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물에 푹 잠기는 그것을 세례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물에 푹 담그는 것은 어떨 때 사용이 되었냐면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있죠. 이방인들이 나 다른 이렇게 종교를 믿다가 다른 신을 믿다가 나 이제 하나님을 믿을래, 유대인의 이런 쪽으로 들어갈래,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종을 할 때 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하는 행동이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뭘까요? 맞아요. 다들 잘 할래.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은 그런 백성이 되는 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 제사 이렇게 대속을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속을 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세례를 한다고 해요. 물에 푹 잠겨서 다시 일어나는 것. 나의 죄를 뉘우치고 정결케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만 이렇게 물에 푹 잠기는 그런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세례를 받을 생각도 못 했겠지요. 여기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 보고 외치잖아요. 당신들 와서 얼른 와서 여기에서 그런 세례를 받으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지? 근데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네들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제사를 아무리 지내고 그리고 뭐 정결 예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단지 그 피를 하나님의 그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례의 또 다른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세례라는 것은 물에 푹 잠기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맞아요. 바로 죽음. 내 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그냥 푹 이렇게 푹 담그기만 하나요? 꺼집어내야 되잖아요. 바로 부활인 거예요. 세례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를 이방인들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9절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자, 두둥. 이제 누가 나왔습니까? 네, 주인공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카메라가 막 움직이겠네요. 막 예수님을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이러면서 카메라가 열심히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들 혹시 상상을 좀 해보셨습니까? 아까 특히나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세례, 이 죄 씻음의 세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나의 죄를 씻는 이 회개의 세례를 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까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흠도 점도 하나 없으신 정말 무결하신 분이라는 거, 죄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의문점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특히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요한이 선생님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요. 이 죄인들과 똑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이 당신을 동일시하시고 우리들의 이 구원에 함께 참여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례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 공생이라고 그러지요. 이게 바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 그리고 누가 이 요한복음은 다른 이런 위인전들하고는 정말 틀리죠. 위인전 같으면은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해서 그의 일대기를 쫙 이렇게 그려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그런 부분은 많이 있지를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없습니다.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예수님의 이 공생애랑 바로 연결이 되는 구속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리는 것으로 또 이 세례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0절 한번 볼 텐데요.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이 오시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당을 하실 때 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물 세례도 받으셨죠.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 세례도 받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나오셨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연합된 사역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그렇지만 또 메시아임을 확정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세례를 단순히 그냥 넘어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고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그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그 순간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맨 처음 오늘 우리 본문 1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수님 시대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사용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황제에게 사용을 했다고 해요. 황제에게. 그러니까 가이사라고 그러죠. 이 황제.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 그리고 또 황제로서 숭배를 이렇게 시키면서 나는 주님이다. 그리고 나는 구세주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황제가 큰 일을 하거나 또는 황제의 즉위식이 있거나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 복음 이렇게 황제에게
기쁜 소식, 즉 말해서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복음이란 황제에게, 그 시대 때 황제에게 쓰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을까요?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라는 거지요. 황제나 이런 세상 권력자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뭔가를 퍼주고 백성들에게 소식을 안겨주고 하는 그게 결코 진정한 진짜 복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복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의 주체를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인 거죠. 이름. 여러분들도 이름 다 있잖아요. 그렇죠? 민영이 같은 경우 민영이 그게 해당되는 이름의 뜻이 있듯이 이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지요.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이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렇게 직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계시고 전도사 있듯이 이런 직함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은 자 하면은 생각나지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 지도자가 절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구원자와 하나님이라는 이 신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가 주는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영끌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영끌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던데, 그러면서 영끌해서 아파트 장만을 했다? 아, 복음이다. 또는 내가 정말 원하던 곳에 취업이 됐다? 복음이다. 승진을 했다? 이렇게 복음이다. 사업 축복을 받았다? 복음이다. 인간적인 복음은 어쩌면은 로마의 그 황제가 주는 복음처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이거는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이 성취되는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고 따라가야 할 복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시죠? 당연히 믿으시죠? 권력자가 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복음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믿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 복음을 압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본질이 된다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믿고 또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알 것 같으면은 정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복음을 알고 있다고, 복음을 믿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내 주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다라는 사람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 또한, 본인 또한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 우리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머리로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게 절대로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삶에 대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절대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게 매여 있고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니 우리들이 이렇게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예수님보다는 솔직한 말로 로또 1등을 더 원하시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어쩌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음의 부재로 인하여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크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지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요. 우리는 마치 밥 먹듯이 습관적인 죄를 짓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나가는 이 시기에 있어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해지고 죄 덩어리들이 되어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점점 더 어쩌면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우리는 비록 그런 세상을 일부러 쫓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떠난 그러한 세상을 일부러 쫓아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도 하지도 않고 일부러 또 헐뜯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그릇되게 이 도덕적인 면에서 일탈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 뜻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멀리 거리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에 대해서 대항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물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역죄이겠지만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를 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별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별들아, 내가 지정한 이곳에 너희들은 머물러라. 그러면 별들은 어떡합니까? 네, 주님, 아멘 이러면서 순종하겠지요. 태양 보고 말합니다. 너는 계속해서 그 빛을 바라고 그 열을 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궤도를 벗어나지 말고 너는 그 빛을 비추어야 된다. 절대로 식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태양에게 명령을 할 때 태양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멘 주님, 그렇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행성들에게도 말합니다. 모든 행성들아, 잘 들어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궤도를 절대로 벗어나면은 너희들은 안 된다. 모든 행성들이 외칩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들에게도 명령을 하겠지요. 산들아, 니네들은 땅으로 꺼지면 절대로 안 돼. 우뚝 솟아 있어야 돼. 골짜기에게도 말을 할 것입니다. 골짜기들은 낮아져야 된다. 계곡들을 향해서 낮아지고 그렇게 아래로 들어가라 했었을 때 어쩌면 이 산과 계곡들은 정말 몸을 떨고 두려우면서 하나님한테 예스하면서 아멘을 했을 것입니다. 바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요. 어느 손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어주놓고 하나님이 바다, 너는 이 손을 절대적으로 넘어오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선을 안 넘어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아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간들아, 나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나한테 와. 우리 인간들 뭐라고 해요? 싫은데요? 아니요. No. 싫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싫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러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 심장 치고 있는 분 아무도 없지요? 심장 다 뛰지요? 이 심장, 누구를 위해 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심장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심장을 또 통해서 또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구를 위해서 숨을 쉬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숨 쉬는 것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팔이 있어서 이 힘이 쓰는 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걷는 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으로 점점 더 인간 중심적으로 되어갑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되어갑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인 것이냐 그렇게들 착각을 하면서 인도주의적으로 되어갑니다. 점점 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 따위도 없고 점점 더 인간적으로 되어갑니다. 우리들의 이 사람들의 모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인간적인 것은 결국은 끝없는 구렁텅이일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결국은 망쳐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망쳐버릴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자존심 많이 세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이것, 여러분의 이 자존심을 세우는 이것, 하나님적인 게 아니라 바로 인간적인 거지요. 나의적인 것, 본인적인 것. 근데 정말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좋게 말해서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것,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단지 머리로서가 아니라 유턴해서 걸어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바로 잡힐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아십시오. 여러분들의 심장은 주님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도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피조물, 이 우리들이 바로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한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취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목적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파괴되어 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꼭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에게 그 믿음을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진정으로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지금 그렇게 결단을 했지요. 이 문을 열고서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행동, 여러분들의 그 삶이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회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심이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피상적인 그런 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친구같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군가처럼 피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만져지고 느껴지고 그분과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되고 있나요? 교회를 오거나 말씀을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신가요? 2월 3일부터
저희 인도네시아 팀이 또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복음이라는 그 이름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가 나갈 때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이 오늘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복음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외치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내 가슴에 묻을 때마다 그 주체이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귀중한 모든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에 다시 한번 깨어나는 우리 귀한 하울림 청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